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인들의 어떤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진들,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상식 이하의 그러한 부정적인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오래 다니면서 종교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습관화가 되고 다성화에 젖어서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닌 만큼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성도들이 배웠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삶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이번 시간이 3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14시간을 했습니다. 8가지 속성. 너무나 지금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고 삼위일체가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이 교리가 확정이 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한 6, 7세기까지의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또 삼위일체 교리의 잘못된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에는 삼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한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양식을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여러분의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만 설명하다 보니까 전부 다 100%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설교자가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긋난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제가 오전 예배 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성경을 한 39절 정도에 대한 말씀을 쭉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터툴리아누스의 정의가 3세기 교부죠. 가장 탁월하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터툴리안, 데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 터툴리안인데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석삼자의 위라고 하는 말이죠. 세 개의 위가 있는데 이 위는 하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체상, 본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체는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체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체상 한 하나님이시지만 존재 양식으로는 복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삼위일체에 있어서 삼신론이라든가 종속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지만 가장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단적인 사상은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적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 나무로 비유하고 물로 비유하는, 전부 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제가 반복은 하지는 않고요. 반복은 하지 않고 이제 지금도 거의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양태론적인 삼위일체가 이단입니다. 4세기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제가 주제를 가졌습니다.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잡았냐면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 중에서요 가장 하나님으로서 믿기가 어려운 위격이 있다면 제2위에 해당되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하나님으로 믿기가 제일 어렵고요. 이 성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면 2위가 되시는 성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 친성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은 이러한 그 성자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일어났는데요. 에비온파와 알로기파와 역동적인 단일 신론자들과 그다음에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네 가지에 대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설교 서론 부분에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비온파,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 뜻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비오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비온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에 의한 잉태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예수의 사역은 율법을 완성하는 데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부 시대에는 에비온파를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아마 유대적 배경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철저하게 부정하잖아요. 두 번째는 알로기파가 있습니다. 알로기파는요, 2세기 말에 등장한 어떤 이단들로서요, 로고스교리, 로고스가 뭐냐면은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 이 로고스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것도 거짓 예언서다. 알로기파는 요한계시록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을 이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문서를 비판했고 교회 정통신학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알로기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에 이 알로기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든가 신론, 기독론, 인재론 여러 가지의 이 정리된 교리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립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에는요, 엄청나게 이러한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정통신학자들이 그러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과 함께 논쟁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오랜 시기를 걸쳐서 이러한 여러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통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역동적 단일신론입니다.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이에요.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2, 3세기에 나타난 이제 이단 사상으로서요, 하나님의 단일만 믿는 게 단일성.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와 같은 거죠. 단일성만 믿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특별하게 어떤 성령의 특별함의 능력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는 세례를 받는 순간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요, 예수의 본질적인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단일신론은 예수의 신성을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역동적 단일신론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이러한 여러분 학설이 됐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아니즘이죠. 아리우스는요, 예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예수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통교리를 받아들여서 성경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 말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보나마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자는 창조가 하나님에서 창조가 되었고 시간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 부정하는 거예요? 선제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7공의 첫 번째 스타트가 325년에 니케아에서 일어났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아리우스주의는 정죄가 됐습니다. 정죄.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다음에 이 니케아 회에서는 성자는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우시오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라틴어로. 동일 본질이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약시대의 분기점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대를 우리는 정의할 때에 신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노 도민이에요. 그러니까 BC의 개념은 Before Christ고, 그 다음에 서기의 개념은 에노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그때의 성자 예수님을 아까 말한 아리우스주의라던가 다른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만 예수님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약시대에 나타나셨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구약 텍스트에 4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내리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때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에요. 이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이제 그의 여종 하갈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것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주인인 사레를 이제 멸시하죠. 그러니까 주인인 사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얘기를 해서 저 종이 당신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내쫓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보세요, 뱃 속에는 아브람의 씨가 있어요. 그게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16장 본문에는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갈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천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16장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 말라크 예호와예요.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예호와 있잖아요. 그죠? 요 4글자를 신성 4문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4글자입니다. 왜 이것을 신성 문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 야외가 되는 거예요. 와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성 4문자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되거든요. 요 4글자를 신성한 4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에 보면 테트라그람마톤이에요. 테트라그람마톤. 헬라어로. 테트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사고요. 그람마톤이 복수니까 문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말하면 테트라그람마톤이 되는 거예요. 테트라가 사라는 뜻이고 그람마가 문자고 톤은 어미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호와라고 하는 이 신성 4문자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예호와라고 하는 신성 4문자인 여호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6,000번 사용됩니다. 6,000번.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한국 번역본에서는 여호와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 특히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죠. 야훼, 야훼, 야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제호바로 나옵니다. 제호바. 이게 바로 여호와에 대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중세 어느 시대 때에 이 여호와라고,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 발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문자가 여호와 딱 나오면 발음을 안 해요. 그냥 그냥 넘어가고 그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 어느 시대 지나가면서 이제 여호와를 읽을 수 있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신성 네문자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말라크거든요. 말라크.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으니까 말라크인데,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14번 나와요. 214번 나오는데 이 말라크는요, 인간인 사자, 대사지요. 사람으로서의 대사를,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사람에게 사신을 보낼 때 그 말라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말라크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자, 사신은 제가 빼놓고 초자연적인 이 사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입니다. 말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 다른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라크로 나오는 이 문맥을 볼 때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간혹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말라크를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말라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 오래된 어떤 해석학적으로, 오래됐다라고 하는 말은 정통적인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 여기에서 나타난 하갈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로 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부인 저스틴 마터, 오리겐,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이런 개혁신학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갈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단순한 일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특별하게 잠깐 동안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거의 정확한 그런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야곱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것을 그 천사를 성자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때 이제 야곱이 그 사면 초가를 당하잖아요. 앞에는 에서가 자기를 찾으러 오지만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많은 풀을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겨요. 그리고 그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왜?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두 대상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일반 천사를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잠깐 동안 하갈에게 나타났던 식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야곱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형에서 외삼촌 라반,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길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서 너는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거는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아이고야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라고 말한 이 존재가 누구냐?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야복 강가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부르는데 브니엘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천사로 보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 나타난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러니까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도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예호와 말라크예요. 아까 말한 똑같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여호와의 또 사자는 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퍼도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드온은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제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무교병을 대니까 그 무교병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뭐 시간상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에게 말하죠. 넌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우리는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의 부친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이게 삼손의 부친이 마노아잖아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예호와 말라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My name is 뭐라고요? 기묘자다. 기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삼손의 부친에게 나타난 이 결국 일반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데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필리라고 하는 단어는 경이롭다, 기이하다,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노아가 본 여호와의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기이하고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그러한 사자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구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삼손에 붙인 마노아에게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 주 지금 이 시간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나 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분으로만 예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우리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Jesus is Go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거는 천사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기 이전에 선제하신 그리스도,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육체를 입고 오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셨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Jesus is God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 다는 안 해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절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로고스는 뭐냐? 데우스예요.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는 말씀 자체가 누구라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서는 다 믿었어요. 왜? 사람이었으니까. 거의 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의 다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먼저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이 로고스가 데우스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원어 사전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요, 고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이 로고스, 말씀이신 로고스를 우주의 질서와 이성적 원리를 상징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워드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스피킹이 아니에요. 스피치가 아니에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 단어가 정말 너무 어렵고 아주 신비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의 질서와 이성적 원리가 로고스다, 워드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스토아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이요, 이 로고스를 신적 원리와 만물의 법칙이다. 여러분 전혀 다르죠. 우리는 로고스를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스피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게
고전 헬라어에서부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구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신약시대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중심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단 논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너무 깊은 말입니다. 가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자주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고대 그리스어가 기독교가 시작될 때까지 이 로고스의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진 형성사를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하나 딱 구를 끊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도 구를 분리시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절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로고스는요, 명사예요. 명사. 근데 2절을 가보세요. 2절을 가보시면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또 그가 없이는 3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명사인 로고스와 이 그가라고 하는 후토스예요. 후토, 지시 대명사예요. 단수 남성 단수 3인칭이에요. 그러면 로고스와 후토스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형인 이 로고스가 2절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인간을 나타내는 걸로 로고스를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또 나오잖아요. 지은 바가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 로고스가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2절과 3절과 4절에는 그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 지시 대명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까 로고스가 데오스라 그랬죠. 로고스 이퀄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인칭 대명사로 3인칭 남성 단수로 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누굽니까? Who is he? 그가 누구냐? 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기 이전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으로만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만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반 사람과는 다른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니드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려고만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잘 되게 해주려고 그거 목적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 그 목적으로 오셨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기적과 이적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단입니다. 수단.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확장돼요. 개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로고스가.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는 뭡니까?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 이게 삼위위격이 나오잖아요. 삼위, 성부와 성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본체로는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하고 한 하나님의 위격을 분리시키잖아요.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복이나 주는 그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나왔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성경의 말을 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뭐라고요? 로고스 나오죠. 명사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어떻게?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진 바라 그랬죠. 사도 요한의 신학이 왜 깊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엄청나게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명사는 말 그대로 그냥 추상 명사잖아요. 근데 그 추상 명사를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 뭐지요? 뭘 말하는 거지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과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인칭 대명사로서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사람으로 묘사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로고스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초대교회 때에 4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에비온파라든가 역동적 단일 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이단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아까 말씀드린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존재 양식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장이잖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축 다
생략을 하고 백마를 타고 보아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백마 탄 자. 그러면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뭐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His name, 그의 이름은 is 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 신비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소통의 방식으로 그 말씀 그 이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개념이요. 뭐 영어로는 워드로도 되고 우리는 말로서 되고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강조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이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에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묻습니다. 무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이 관계, 신성에 관해서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말을 해놓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퀄 관계예요. 유대교, 이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구원론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거요, 한두 달 가르친다고 삼위일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론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다 보면요, 몇 년을 가르쳐야 돼요. 몇 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설교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 아십니까? 선생들인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삼위일체나 속성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적당히 말하고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여러분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메시아 예언자이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 한 아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입니다. His name입니다. 그 한 아기의 이름이 5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5가지, 기묘자, 모사. 근데 기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의 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펠레. 경이롭다, 기이하다, 기적, 모사,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제가 단어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기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모사라고 하는, 야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충고, 조언, 권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 이름이,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 9절에서 유대인들은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 한 아기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이름에서 딱 요것만 하나 사용해요.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기대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건져내는 왕,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묘,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이걸 갖다가 하나님에게 딱 돌려요. 근데 우리 본문은 뭐죠? 한 아기가 한 아들을,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는 데는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들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다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을 하니까 31절 33절에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참. 신약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너가 신성모독으로 이남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너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말해서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말을 하느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38절 볼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은 믿으라. 하도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들, 이제 오후에는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신성이 드러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5장 8장 56절 5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나는 이다. 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이 본문의 말씀은요, 9절에서 11절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할 내용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체잖아요. 삼위가 일체잖아요. 그 예수님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오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도마가 예수님을 불신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9장 5절도 시간상 잠깐 생략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죠. 그가 바로 삼위일체 남성 단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그 신성에 관해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딱 볼 때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 거예요. 충만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다. 이게 선재하신 그리스도예요. 먼저 존재하신. 그리고 그는 바로 창조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그거를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내 믿음만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